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해 있는 선유원 김경화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건강이 먼저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가정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여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복들을 좀 받으셨으면 하고요. 일단 마음에서 좀 평안함을 찾으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모든 면에서 좀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여 봅니다. 선유원은 제가 내림을 받을 때 지리산에 어느 한밤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한 신령님들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간판을 뭘로 할까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유라는 이름 두 자를 주시면서 그걸로 간판을 써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쓰게 되었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의 명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의 폭포의 이름이 선유폭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의 받은 그 간판에 이름을 걸고 선유원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에게는 여기 선유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입소문으로 많이 오시고요. 제가 지금 간판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업을 보시면 개인의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십니다. 저는 한 2년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점사만 봤었고 내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봤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2006년 1월 양력 1월 1일 날 갑작스레 어느 한 청년을 보고 네가 어떻게 될 거고 네가 몇 살 되면 어느 위치에 가 있을 거다라고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내림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지는 제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림을 받기까지는 많은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었고 또 꿈으로 보여주셨고 꿈으로 어떤 분이 오셨다도 보여주셨으며 또한 직접적으로 저에게 내가 너의 몇 대조의 할머니다. 내가 너의 몇 대조의 할아버지인데 뭐뭐로 오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더 믿게 된 가운데 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었고 제가 30년을 넘게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버리는 것마저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길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 할머니, 내가 나의 윗대 높은 궁에 계신 내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빌고 정갈하게 빌었던 내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나를 찾으셨고 그래서 제가 택함을 받은 자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지는 길도 아니고 가기 싫다라고 해서 또 안 가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에서 원하시기에 그리고 제가 가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다 보니 지금 이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대체적으로는 방울을 흔들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먼저 맺을 때도 있고 상대방이 물어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중에 아주 예의 바르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조근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그렇게 먹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점을 어떻게 본다 저떻게 본다가 아니라 신명이 주시는 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때로는 우리 애기씨들이 나와서 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 어느 법칙이 없다라고 봅니다. 점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 봅니다.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인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성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분야가 있듯이 저는 글문으로 나신 도사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부적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적 할아버지가 먼저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적발로 나리려고 그러고 할아버지가 경험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 길을 가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자가 기도를 하고 손님을 보고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우리 할머니 저에게 귀 막으시고 눈 막았을 때,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깨닫지 못했을 때 신에서 주는 답답함은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결이 됐지만 알지 못했을 때, 내 성수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거역했을 때, 그때는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말 하나도 그냥 묵인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요. 제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참고 견디고, 외로움은 지금도 겪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외로운 날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몸소 느끼고 있고요. 혼자 가는 길, 보이지 않는 성수님과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이 길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이렇게 몸으로, 눈으로 이렇게 몸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체력이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에게 영감 주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꼭 갑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길을 가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나 딱 하나가 저는 신은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랬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신의 그 맛을 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 신의 존재라는 걸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있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느껴주시고, 내가 이렇다 할머니, 정말 저는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께, 할머니 나 지금 정말 기뻐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할머니 저 지금 오늘은 정말 슬퍼요. 왜? 내 엄마,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나의 할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머니 그때마다 나에게 미소로 답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이렇게 몸으로, 감흥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존재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받고 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나의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제자가 되라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림받기 전에 말문이 트자마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도 정직이고 둘째도 정직이고 셋째도 정직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할 때 첫 마디가, 할머니 제가 지금도 첫 마음처럼 정직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할머니가 그에 대해서 꼭 답을 하십니다. 잊지 않았구나라고 하십니다. 너가 그 마음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가라는 말씀을 꼭 하시면서, 또한 다른 말씀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사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에서 내가 너한테 얼만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변경하는 건 인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행동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주는 걸 받아먹지 못하는 거지, 항상 신은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꾸는 거는 인간이고 현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립에 들어오시다 보면 선왕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옷하고 방울하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도 보이는데 그 부분은요, 그 사진은 저희 본향의 본산에 300년이 넘는 곰솔 선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를 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선왕에 계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목줄 지어달라 하셔가지고 목줄 지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선왕 대신에 할머니도 계시고 남선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뿌리는 남선왕이십니다. 젊은 남선왕의 분이 계셔서 선왕 대신에 할머니의 목소리를 해놨지만 같이 합의받아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와이셔츠가 있다. 와이셔츠는 저희 손님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꼬박꼬박 해가 바뀌고 철이 바뀌면 이렇게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서 저는 그걸 많이 성수님들한테 드리고 많이 도와달라 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서 이루어지는 의례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가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 내가 무당이다, 니네 엄마가 무당이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대인관계,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 길을 가면서 사람을 쉽게 접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견,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은 무당이래, 저 사람은 보살이래, 그 반면에 또 아이들까지 같이 넘어가는, 이렇게 같이 휩싸여서 가는 경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 가족들은 다행히 저희 시댁 쪽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친정부리에서도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인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가족들이 힘이 되어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고 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내가 옷을 입고 나가면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일반인처럼 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이렇게 뭐 물어보듯이 그렇게 아니하셨으면 누군들 이 길 갈 줄 알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감정의 동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여 봅니다.